자, 지난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그 청년의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꿈도 꿔보고 또 계획도 세워보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긴 날의 시간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날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고 가급적이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기쁘게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말은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스럽게 방종스럽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죽음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스럽게 방종하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우리 권고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5장 초반부와 중반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스럽게 살고 그리고 방종스럽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우리 역시 사탄이 다시 한번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므로 우리에게 결국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니 그 자유함을 가지고 즐겁게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은 아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자유롭죠. 오늘 제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만은 이 옷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했어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파란 옷을 입을까 빨간 옷을 입을까 누가 결정했어요? 우리가 결정합니다.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죠, 그죠?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지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초점을 좀 더 맞추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언제 기억해야 될 거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곤고한 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6절 7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과거를 회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옛날의 그 달콤한 아름다움을, 또 옛날의 슬픈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기억이라는 뜻 가운데는 뭡니까? 생각해낸다는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중요한 정보를 마음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잘 담아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저장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그런 정신적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잘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한 때에 뭡니까? 다시
회상해내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조주를 기억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너의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말은 조물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고, 땅을 만들었고, 하늘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동물과 짐승과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너의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너의 창조주라는 말은 뭡니까? 그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조물주께서 바로 나도, 우리도 창조했다는, 우리도 창조했다.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있다는 말이 아니죠. 어쩌다가 생겨났다는 뜻도 아니고, 목적 없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언제?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은 반대말은 뭐예요? 노년의 때죠. 그죠? 청년의 때의 반대말은 노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의 반대말은 뭐예요? 노년이 돼가지고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그러한 때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곤고한 날은 바로 노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늙음의 시간, 죽음의 임박한 시간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이가 들면 뭐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서 뭘 할까 싶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거죠. 바로 그러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날들에 대한, 노년의 시간들에 대한 설명을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길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고,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상징적인 표현도 들어있고, 그래서 맷돌질이 도대체 뭐야? 맷돌질을 도대체 뭐야?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고, 4절에 보면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5절에 가면 살구나무가 또 꽃을 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강하던 두 팔은 늙어서 떨리고, 그 말이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는 말은 이제 늙어가지고 후들후들 떨린다는 이야기죠. 용사처럼 강하던 두 다리도 약해서 후들거리고 구부러질 것이며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맷돌 가는 여인들처럼 부지런하던 이빨도 다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빨 다 빠져가지고 이제 먹는 것, 씹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처럼 초롱초롱하던 두 눈도 희미해질 것이고,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새는 뭐 수술도 하니까 좋아지긴 하겠지만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길가의 이중문처럼 여닫던 내 두 입술도 굳게 닫혀지고, 이 길거리 문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입술을 이야기하는, 입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문처럼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 입술도 닫혀질 것이고, 또한 맷돌 갈듯이 밥 먹던 소리도 사라질 것이고, 이빨이 없어지니까 이제 먹는 음식도 이제 우물우물 먹게 되는 거죠. 그죠? 음식 노는 소리가, 씹는 소리가 잘 안 난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새들이 기저귀는 새벽녘에 일찍 잠이 깰지라도 네 자신은 귀머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밤이 잠이 잘 안 오니까 새벽에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새벽에 일어나게 되는데 실상은 또 귀가 또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떨리는 소리로 말을 더듬거릴 것이다. 5절,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꼬부라질까 겁낼 것이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 걷는 것,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흰 살구꽃이 뒤높인 머리와 늙고 비대해진 몸을 메뚜기처럼 천천히 끌고 다니고, 결국 이제 뭡니까?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흰 머리카락, 하얀 머리카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은 이제 늙고 좀 비대해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둔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약으로도 양기를 돋우지 못할 것이다. 결국 뭡니까? 나이가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보약을 먹어도 옛날 몸처럼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결국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나면 내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초상꾼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네가 젊었을 때에 내 생명의 은질이 뜨 끊어지고 금그릇과 같은 내 머리가 깨지기 전에 내 목숨이 우물가에 놓인 항아리같이 깨어지고 샘의 두레박줄처럼 끊어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국 뭡니까? 6절에 오면 줄들이 풀리고, 그 다음에 금그릇은 깨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도 깨지고, 바퀴가 깨지고, 이 바퀴는 이제 이게 뭡니까?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 바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아리도 깨지고, 바퀴도 깨져가지고, 결국 우물물도 떠먹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맨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이죠. 7절, 그때가 되면 흙에서 나온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서 우리의 죽음의 날이 젊은 분들이야 아직 멀었으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저는 조금씩 이제 나이 많음이 느껴집니다. 우선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점점 빠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우리가 34년인데, 그죠? 34년인데, 그 당시에 결혼할 때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젊고 싱싱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간 티가 이제 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덧 내 마음은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이미 손주를 봐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나이는 속일 수 없고 가는 세월은 속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자면 어떤 때는 몸이 안 좋으면 새벽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밤에 새벽에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잠자기 직전에 화장실을 또 여러 번 가서 아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면 새벽까지 잠을 안 깨고 잘 자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을 이제 젊었을 때는 밥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 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셨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저녁에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이게 속에 부담감을 느껴요. 속이 부담이 돼가지고 많이 먹으면 이제 속이 부대껴가지고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표시죠. 그죠? 나이가 50견도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제가 10년, 15년, 20년 전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손에 이 구슬 같은 거 이걸 들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시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발이 절여가지고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절여가지고 그러는데, 저 역시 조금씩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 많이 늙으셨네 싶은데,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을 조금 더 살면, 아직도 저는 이제 또 좀 더 시간이 남아있는데, 더 시간이 더 가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말하는 것조차,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하게 될 때가 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흰머리, 그 다음에 이빨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말은 둔하고, 귀는 잘 안 들리고, 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60년, 평균 수명 60년이 아니고 이제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70년, 80년, 90년, 100년까지 바라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늙음의 날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뭡니까? 그 늙음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죽음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오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생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또한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 인생의 시간을 계속해서 붙들고 이 시간에 멈춰 있고 싶은데 멈춰 있고 싶죠. 그런데 그 인생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인생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그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앞에 가서 서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한 점과 같이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 죽음으로 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 죽음이 끝나기 전에, 생명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죽음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죽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살아서 나이가 들고서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끝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우리의 죽음의 날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이제 7장에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초상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전서 10장 4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초상집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다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12장에서는 뭡니까? 너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 말고 너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너의 인생이 이와 같은 날이 꼭 올 거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좀 꿈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요.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또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나이가 들어서 애들이 출가하고 떠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황혼기에 들어서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했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젊을 때는 정신없이 사느라고 정신없고. 그런데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황혼기에 들어서 말고 황혼기에 들어서기 전에 좀 더 젊을 때, 좀 더 청년의 시간에, 이 청년의 시간은 아마 결혼도 하기 전에의 그 시간일 것입니다. 네가 아직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나서 장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 이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계획이 없어요. 고등학생들인데요. 내가 뭐 해야 될까? 계획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닥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딱 맞으면 또 하고 또 딱 맞으면 딱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권면은 보다 더 젊을 때, 보다 더 청년의 시기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역시 이 전도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전도자 역시 인생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 전도자는 1장부터 우리가 봐왔지만 모든 것을 다 살아왔어요. 이미 나이가 이제 젊음의 시간들을 다 보낸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보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놀아봤고, 생각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의 시간에 접어드는 거예요. 접어들고 나서 보니까 헛되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살아온 삶의 결론이에요. 이 사람의 살아온 삶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보다 젊은 시절의 때에, 보다 젊은 청년의 시절의 때에 조물주를 기억하고 그 조물주의 뜻을 생각하고, 조물주의 뜻을 생각하고 보다 더 조물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역시 이제 하루라도 조금 먼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의 시간이 흘러들었다면 다시금 지금에서라도 자리를 잘 잡고 다시 한번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월 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보면 12월 달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 12월 달은 한 해를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내년을 계획할 수 있지만 1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할 수 있지만 그 내년은 올해가 아닌 거예요. 2021년이 아닌 거예요. 2021년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긴 세우지만 그것은 22년의 계획일 뿐이지 21년의 계획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후회스러움이 나올 거고,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남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있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의미 깊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우리 인생 이제 노년이 흘러갑니다. 노년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젊을 때 우리의 젊음을 다 바치고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노년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아갈 것인데 주님, 보다 더 아버지 선구자들의,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의, 지혜자들의 권면을 생각하고 보다 더 이른 시기에 주님을 알고 또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계획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루하루 바쁘고 힘겨운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